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진 세파에 시달리는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신정한 제사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온 누리의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이 짙은 이 땅에 성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슬픔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주님의 위로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장 찬송합니다.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유병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의 한 해도 저물어만 가는 12월의 셋째 주일, 정말 코로나와의 긴 싸움과 오미크론라는 새로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금년도에는 주님께서 정말로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을 기점으로 온 세상에 그동안 코로나로 힘들었던 만민들에게 기쁜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주님의 몸 되신 성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롭게 짜여진 모든 기관들도 힘차게 출발하는 새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는 제70회 사무총회가 있을 텐데, 한 해의 살림살이를 돌아보며 한 해의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직분에 감사하며 총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다가 시부에서 퇴임하게 되시는 직분자들, 퇴임하시더라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건강과 기도가 함께함으로 우리 원주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이 충만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말세 때에 예언해 주신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이 땅 위에 크고 작은 지진과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각종의 질병들, 정말 기후변화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암흑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고 빛이 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께서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하루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노환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있는 처소마다 한 가지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아침에 눈도 제법 오고 미끄러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온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풍성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달려가노라. 12절 마지막에 달려가노라.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달리고 있어요. 14절에서도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달려가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 끊임없이 달리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루스드라로, 이고디온, 더베,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로, 고린도로, 또 아덴, 그리고 예루살렘,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도 어디에서예요? 로마에 지금 감금된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그는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고 오늘 본문 현재도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세워진 교회들을 잘 목회했던,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기독교 초기에 그 교리를 정리한 최고의 신학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어때요? 좀 이제는 나이가 좀 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쉰다고 해도, 좀 천천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이만하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성경 읽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총회 하잖아요. 이맘때 되면 교회마다 목사님, 저는 내년에는 좀 쉬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좀 빼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난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그는 환경과 나이를 초월해서 계속해서 여전히 나는 더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정도 상태에서도 그는 만족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우리도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뒷걸음치거나 또는 마지못해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달려갔을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왜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이미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것들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내가 정말 가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가까이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자신의 삶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성숙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앞부분에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볼 때, 아니 나랑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이 정도 이루었는데, 이 정도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직도 그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에 우리 말처럼 아직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과 나를 비추어 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면서 더 성숙해져 가야 되죠. 더 성장해 가야 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이 일에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런 성숙함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는데, 그가 달려가는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달려갔는가?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가 달려가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그 달리기 선수들이 지금 달리기 경주 시합에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고 있는 지금 그 달리기 시합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는 뭐겠어요? 저기 오렌지죠. 거기 마지막 그 지점, 거기가 그들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표대를 말하고 있는데, 표대는
마지막 꼬린 지점 또는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표대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그는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표대가 목표고 또 표대가 꼬린 지점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무엇일까요?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그의 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먼저는 잡혔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새 번역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먼저 붙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신 거죠. 언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붙드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먼저 붙드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이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전에 먼저 어때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보면 문 밖에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에게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말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세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삶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구원받은 자로서 가지게 되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달려가고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져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나에게도 주님이 주신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의 사도의 그런 사명이었다면 나에게도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가 달려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표대를 향해서예요. 근데 그 표대라는 건 다른 말로 하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보니까 뭐예요? 부르심의 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의 상이라는 건 뭐예요?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또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사명은 뭐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졌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앉히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에요. 부름.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부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름의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는 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니까 뭐였다고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각자에게 다 달라요. 그 부름의 상이 달라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또 에스더가 베드로가 이 사도 바울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도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에 맞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표대를 향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뒷부분의 말씀을 볼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먼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의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먼저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내세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이면서 정통 유대인, 그러면서 또 바리새인이면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가 이야기했죠. 율법을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아주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린다는, 그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보면 뒤에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달려오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그가 기도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그는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깊었는지 3층 천을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아주 깊은 체험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린다. 지나온 것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 왜 잊어버려야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했던 성공, 내가 했던 자랑거리들, 내가 잘한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총회를 하잖아요. 올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업적들 또는 공적, 내가 내세울 만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잘했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아까 말씀처럼 분명히 부르심의 상을 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지난날의 자랑도 내가 했던 업적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할 때 성공한 거, 잘한 것만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세울 것, 자랑거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가 하면 그에게 있어서 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수색해서 잡아다가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가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거 그러고 있으면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말씀은 잘한 것, 성공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내가 잘못한 것,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이런 것들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상처, 아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모습처럼 우리 지나간,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무총회를 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한 해,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의 삶에 잘한 것 못한 것 다 뒤의 것이 됐어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더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원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교회에 지나간 것, 뒤의 것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해서 정말 상받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갔습니다. 또한 분명한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인생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으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주교회가 또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이제 내년 70주년이에요. 그래서 70주년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들 때문에 또 제약들이 있기도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임직식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임직식을 하는 교회들이 어려워요. 사무총회의 임직식을 위해선 사무총회에 투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죠. 거기다가 투표해서 뽑아놓으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가지고 그냥 한 해를 넘어가고 또 그러다가 행사를 하긴 하는데 뭐 아주 규모가 축소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이제는 아쉽지만 임직식은 좀 미루기로 하게 되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70주년에 맞는 교회로 앞에 것을 잡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또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그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멈추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표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원주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
저희를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늘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모든 그 믿음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모든 손길들 위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사랑이 전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코로나가 또 많이 유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지켜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켜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제 70회 사무총회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참석을 못하시고 가시는 분들 있으면 그러면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또 문자로 그렇게 또 위임장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가실 때 오늘 아니면 이제 사무총회 참여하시면 이따가 여기서, 그리고 또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실 때 교회에서 사무총회 간식 준비한 거 이렇게 하나씩 받으시고, 또 글로벌 비전에서 마스크를 후원을 해주셨는데 덴탈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50개 들어있는 한 박스씩 이렇게 드리니까 그것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입니다. 25일. 그래서 이번 성탄절 토요일인 25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예배는 일부 예배는 없어요. 11시에 한번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이근석 집사님, 김주승 권사님 22일, 김수자 권사님 또 23일, 이성희 장로님, 그리고 누락됐는데요. 참 그 이정순 권사님이 23일인데 누락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예, 잠깐만 좀 일어나 주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원 환자들 위해서 또 그 밖에 환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또 문자가 왔었는데 우리 김남인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어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11시 55분 비행기를 지금 티켓팅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또 방역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내일 발인인데 오셔서 또
그게 제대로 돼야 장례에 참석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오셨거든요. 우리 김남인 선교사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양우 장로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또 화분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 조미순 권사님 2독, 이근석 집사님 8독, 그리고 이점숙 권사님 3독, 이렇게 해서 95독까지 우리가 달성을 했고요. 우리 주보에 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독은 충분히 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신 역사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표대를 향해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